여러분 발명왕 하면 생각하는 나는 사람이 누구죠? 발명왕 그러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뉴욕 사는 사람들은. 콘 에디슨이 항상 차가 다니거든요. 이 콘 에디슨, 그러니까 에디슨을 우리가 발명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참 많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시간, 수많은 에러와 실패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전구를 발명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에디슨 선생님, 2000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했더니 에디슨이 방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통해 전구가 발명된 것뿐입니다. 참 이 기자가 보았던 이 실패라는 것과 에디슨이 생각하는 실패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을 마지막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연말이 되면 제가 전해야 할 말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게 성탄절 설교를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절기 설교를 지금 똑같은 비슷한 이 성경에 나온 절기 구절은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몇십 번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설교해야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두 손 놓고 앉아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럴 수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에 지금 또다시 오미크론이라는 걸 통해서 2021년이 잘 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찹찹하고 참 씁쓸없고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 상태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될 대로 되라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시 매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끝이 아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면 모든 것을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70이 넘은 우리 원로 은퇴하신 분들 끝이 아니시라고요. 예?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버로 올라가셔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도 과정으로 보고요. 성공도 과정으로 보고요. 심지어 죽음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60대 초에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완전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 왕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잘 만나 좋은 것 먹고 좋은 데서 자라고 출세를 했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나라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남북 이스라엘 유다 나라 왕 중에서 최장기 집권을 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왕 중에서 40년을 통치한 왕이 4명이고요. 그리고 52년을 통치한 왕이 1명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무려 5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됐을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시던 분이 40대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직장을 잘 다녔는데 그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나만 아프면 좋은데 나로 인하여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힘들어하면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2021년 솔직히 이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만족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까? 뭐 그리 실패 또는 성공이라 할 것은 없는 한 해였기에 뭐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 시원찮은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진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우리가 초조하지 않고 그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한 해를 살아왔다면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을 삶의 과정으로 만들어 성공적인 삶으로 장식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다 캄캄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오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14대 왕인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됐던 말씀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다 산당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 땅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왕궁에 이스라엘 땅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거를 끊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했는데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무리 다 제거하고 작게 남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다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암세포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암 수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하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걸 싹둑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항상 언젠가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들이 잘라버려야 할 것을 아직 잘라버리지 못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게 내 발목을 잡고요, 내 숨통을 졸라매는, 그래서 나만 그것 때문에 아프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단은 나 혼자 아픔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들이 본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왕에 대해서 엄한 경계를 내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까지 왔는데 므낫세도 여전히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살던 중에 이제 므낫세 왕이 60대 초반에 되는 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가 된다고요. 포로. 자신은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포로로 끌고 갈 때 포로들의 코에 이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꿰고 쇠사슬을 차고 걸어가는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면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왕이 있었는데 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좀 괜찮았다가 또 다른 왕이 들어서면서 그 왕이 또다시 산당을 또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범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그때 귀족들은 다 끌려갔어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때도 보면 다니엘 왕이 어떻게 되죠? 백성들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걸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 왕이요,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처절한 패배를 끝이 아닌 이걸 과정으로 만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 성공적인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왕이요, 이 왕궁이 완전히 망하고 왕이 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포로로 갔는데 그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왕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과거에 우리 인생 극장 아세요? 이휘재 씨가 했던 인생 극장, 그것 때문에 이휘재 씨가 이게 떴잖아요. 여러분, 이휘재 씨의 인생 극장, 여러분 도대체 인생 극장도 모르시는 우리 성적교회 성도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유튜브에 좀 가보세요. 인생 극장 이휘재 그러면 뜰 겁니다. 별걸 내가 다 알겠지네. 거기 가시면 이휘재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사건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거기서 이휘재 씨가 뭐라면 그래 결심했어, 이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거고 B로 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것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 므낫세 왕이 그래 결심했어 라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결심했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결단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포로의 삶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계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로, 그는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떤 환난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끌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인데 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게 크게 겸손해지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것입니다. 13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처절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패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 죄졌다고 그냥 나 몰라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소생케 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환난 당하지 마세요.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 혹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므낫세가 이런 철저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형식적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도 드렸을 거고 형식적으로 말씀도 읽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 주의 종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인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 보고 배운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태 신앙의 가장 안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은데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뚫고 나갈 용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좀 내치세요. 터프하게 자라게 하시라고요. 다 주지 말라고요. 자녀에게 다 주지 마세요.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너 이걸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 봤니?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보답해 봤니? 가르치셨나요? 미안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부끄러우니 나도 못하는데. 그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의 복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에요. 신령한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온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때는 성령이 발로 안 와요. 그런 간증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 머리서부터 내 손끝부터 손 올린 여기서부터 성령이 나를 뒤덮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발가락부터 지글지글 올라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표현뿐만 아닌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신앙도 위에서 잘해야 아래도 잘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다 당합니다. 이 환난 때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악합니다. 작년보다 2022년은 더 악할 것입니다. 초스피드로 이 진행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린 교회들이 왜? 시설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영상 예배를 할 줄 몰라서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어찌되었던 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러한 코로나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가 가장 큰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 상황은 끝이 아닌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떤 왕이었죠? 중년에 후계자도 없이 나라는 위태로운데 병까지 걸렸던 왕입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했던 왕이었어요. 그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불치병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히스기야 왕, 오히려 그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불치병이라고 자기가 포기하고 그냥 불평불만 기분 상한 느낌으로 평생 살았다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이 그가 결심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나갔던 그의 결단, 그 기도, 그의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요, 결국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었던 것이죠.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불치병으로 끝이 아닌 축복을 가져다주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역전의 인생을 산다고 전 믿습니다. 역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그걸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저희가 작년, 재작년 우리가 사무총회와 직원을 통해 우리 여러분 재정복을 하잖아요. 정말 2000년도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 이거 우리 정말 우리 다 삭감이구나. 솔직한 얘기로. 그래, 삭감하고 그냥 어떻게 살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대단한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부자 없어요. 부자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내가 좀 찾아가 보게. 우리 교인 중에 부자 있나? 녹화할 거예요. 큰 부자 없어요, 우리 교회. 올해도 여러분 직원에 보셨지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삭감이 되더라도 선교 헌금은 계속 나갈 거다. 근데 정말 생명 걸고 우리가 선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전 그걸 믿어요. 역전입니다, 역전. 저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늘 승승장구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큰 실수와 죄를 범합니다. 나라의 땅은 점점 많아졌어요. 권력은 더욱 든든해졌어요. 그러자 이웃집 여인을 탐하여 그의 남편을 전쟁에 보내어 죽게까지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절한 실패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의 인생은 존경받을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랬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정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게 그의 끝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가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러분 간음도 죄고 살인도 죄인데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가 변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과는 성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캘리포니아에 플러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 가운데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리더십의 아주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그분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분은 1982년부터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람 900명을 연구합니다. 900명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로 평가된 사람이 100명 정도 된다고 그 연구 발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인생의 결승점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안타깝게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클린턴 박사님의 그 연구 결과로는 마지막까지 잘 끝낸 사람은 본인이 연구한 바로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다니엘, 요한,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등등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또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을 직접 지켜보며 인터뷰를 했는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끝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잘했는데 끝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마무리가. 근데 이분이 끝마무리가 좋지 않은 분과 그런 끝마무리가 끝까지 좋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딱 한 가지인데 끝까지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잘 마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교회가 잘 되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더라도 사람을 보지 않고 돈을 보지 않고 권력을 보지 않고 명예를 보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잘 끝낸 모범생이라고 이 교수님이 책에 연구 발표에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온 다니엘과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다니엘이 같은 다니엘인데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청소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이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은 그의 나이 80세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시종일관처럼 다니엘이 청소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이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늘 푸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늘 푸른 거예요. 순수함을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좋았던 이유는 그의 삶의 과정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번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이유가 뭐죠? 그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걸 없애야겠어요. 죽여야겠는데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보고는 이 조서에다가 이 남에게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는 그걸 딱 써가지고는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왕도 참 바보야, 아이간. 알면서 또 찍었는지 몰랐는지 모르죠. 어쨌든 다니엘 그걸 알고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인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완전 걸려든 거죠. 잘됐다, 너니 죽었다. 그걸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서도 사자의 모습을 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축복을 받을 과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므낫세가 그 환난 앞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과정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결단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로 빠지셨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설교 때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스킵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무리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왜?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크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기대치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이걸 함으로 내가 돈을 조금 얻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결심하면 여러분, 그거 못 얻어도 하나님은 꼭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만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누가요?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에 있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다시 복귀해 놓으십니다. 다 내 잘못이었어요. 내 불찰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다시 옮겨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 기대하지 않고 힘센 이웃나라에 기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안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푸는 첫 번째 단추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휘관들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회개와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해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유해야 할 영역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갇혀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므낫세와 같이 그 현안의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잘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실패로 끝난 인생도 있는데 실패로 인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로 한나 말이에요. 한나. 여러분 그 당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당시는 정말 여자들은 정말 안 됐어. 미안해. 그렇죠? 그거 뭐 여자 잘못이야? 그런데 그 당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담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남편이 새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새 장가를 들었던 여인 이름 뭐예요? 이 여자 이름을 잃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분인나구나 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새 장가가 그 아내 이름 뭐라고요? 분인나. 분이나 아주. 분이 나 죽겠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아들을 낳네. 그러니 얼마나 기세가 당당한지 말이에요. 아니 한나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한나가 어떡하죠?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 분인 나를 보니까. 근데 여기서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아시잖아요. 한나가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가서 뭐 해요?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인생 극장에처럼 한나는 그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에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결심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해요. 대낮에 여자가 말이야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에스터 다 어떻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지금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나들 어쩌라고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터가요 금식을 해달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참 성경은요 남자의 기도보다 여자의 기도가 강조된 걸 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 한 여인의 기도, 아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세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아버지 아이고 잘됐다 우리 집사람만 기도하면 자겠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또 절대 그거 아닙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절박한 상황은 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은 누굴까요?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인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14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일터로 나서야 했던 7남매의 소년 가장이었대요. 불우한 환경을 과정으로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기도에 있었대요. 백화점에 방음시설이 되는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는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본업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고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그는 그걸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쉽게 말하면 when you pray, he works.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세요. 그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 므낫세는요 끝이 아닌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므낫세에서 배워야 할 것은 그가 응답받고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무슨 말일까요? 국방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15절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인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 받으셨어요? 응답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응답 받은 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이 기쁨의 삶은요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더라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내가 이게 아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I have a plans for you 그랬어요. Plans for you to be prosperous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성인이든 아니면 은퇴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므낫세 왕은 60이 넘어서 그 처절한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나이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가 70세면 은퇴를 해야 하는 사회이기에 그러다 보니 교회도 70세가 되신 분들이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는 것 맞는 이야기죠.
더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데이턴에 왜 저희가 선교센터를 지은지 아세요? 은퇴하시면 좀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라고. 이건 은퇴하신 분뿐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아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응답이 되었어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걸 내가 살아갈 건지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주면 하나님 내가 시킨 거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 계시지 않아요? 찔리는 분 계신가? 제가 여기서 담임 12년째에서 14년째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해 드릴까? 하루 종일 걸릴걸요 우리 교인들. 제가 받은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안 그런가요? 기억 안 나면 내가 기억나게 해드릴게. 그거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러나 감사한 건 아직 과정이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지만 이것도 저희 삶의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족한 점, 미약한 점, 부끄러운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끝이 올 그날까지 더 열심히 신실하게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